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건 뭐 신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또 우리는 서로 각각 성격도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건지, 어쨌든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역술가나 아니면 관상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장래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역술가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주라는 것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와 이 태양, 달, 지구의 각도를 갖고 따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 태양의 강하기와 또 달의 힘, 그리고 지구와 이 세 가지가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받나 하는 천체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의 힘, 달의 힘, 또 우리 지구의 힘,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있는가를 따지는 그런 천체, 즉 별들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혹성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태양계의 작용도 있지만 이것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누구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별들은 많지요. 그러나 그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한테 누구한테 더 많이 가느냐 하는 것이 없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때문에 그것들은 무시하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 달, 지구,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각도를 생년월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 그래서 사주인 거예요. 연월일시가 사주입니다. 물론 우리 이것은 동양이지만 서양도 나름대로 천체의 힘을 통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점성술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성술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체의 힘을 통해 나타난 특성을 천성이라고 하며, 천성은 하늘 천자에 성품 성자입니다. 천성, 하늘의 성격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천체의 힘을 통해 그 사람의 숙명과 운명을 판단하는 것을 천성검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술가들은 뭐 사주라고 따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동서양 걸 다 합쳐서 천성검사라고 우리가 그것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꼭 천체의 힘만 받는가? 엄마의 특성과 아빠의 특성을 DNA라고 합니다. 일종의 유전인자죠. 그리고 이와 같은 유전인자의 작용에 의해 아기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 즉 얼굴 형태입니다. 물론 요즘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되어 얼굴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변한 모습도 일단 모습이기 때문에 변한 그 자체도 그러니까 작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모를 갖고 판단하는 방법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 보는 사람들이 관상쟁이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용모, 얼굴의 틀이 바뀐 걸 가지고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대체로 인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 수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숙명은 생긴 틀이고 운명은 살아가는 작용이죠. 예. 인생은 이렇게 틀과 작용,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때. 뭐 좋은 때를 만났다, 이런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자면은, 더 자세히 따지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방법에 의하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은 이 사람이 어떤 틀로 생겼는가 하는 숙명과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운명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용목, 관상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인생은 엮여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하여 팔자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면 팔자가 같아져야 되는데 팔자가 모두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수를 파고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예. 물론 무속신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그 사람의 틀이 있어. 숙명이 있고 또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관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지는 않다 이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이 팔자는 결코 똑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 똑같지 않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틈이 있는 거예요.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종교와 그리고 무속신앙이 여기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구슬하면 좋아진다,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좋아진다, 뭐 하면 좋아진다, 하느님께 기도하면 잘 된다, 뭐 부처님께 공양하면 잘 된다 하는 거가 그 숙명 운명하고만 똑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간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나 무속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나 무속신앙은 제3의 힘을 빌려 운명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신이나 부처 아니면 뭐 삼신 할머니 또 조상 등 제3의 힘을 빌려 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기도를 하면 신이 도와주고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이 도와주며 구슬하면 삼신 할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는 따위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하느님이 도와주는 애는 잘 되고 하느님이 안 도와주면 못 된다. 이렇게 종교가들은 말한다 이겁니다. 또 부처님이 다 살펴주면 잘 되고 부처님이 살펴주지 않으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럴듯하지요? 본인이 부처님이 되어보지 않고 뭐 신을 잘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또 일을 꾸준히 하는 타입인지 또 밝고 친절한 성격인지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편인지 아니면 평소에 품격이 높고 에너지가 강한 타입인지 리더의 자질이 있는지 등등을 따지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숙명은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뭐 꼭 왕이라고 해서 자식도 다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왔죠. 지금도 어디선가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숙명은 사실 천체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러지 역시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곳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주팔자가 그렇게 미신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도 그 특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특성을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모나 혈육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실 숙명과 운명이 결합된 용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쟤는 지혜비를 닮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 속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DNA라고 하는 인자의 영향도 결코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다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해서 자식도 리더십이 강하냐? 결코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명 역시 천체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일을 용의주도하게 잘 하는지
또 이것과 저것의 구별은 확실한지, 앞뒤 순서는 정확한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피는지,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지, 또 너무 계산적이지는 않은지 등 이와 같은 운명 또한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기 식으로만 하는 사람을 뭐 교육시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간혹 이와 같은 운명으로 인해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때는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진땀 혼나면은 그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게. 그럼 그때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지구에서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상당히 그 하이 클래스의 생명체라고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북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해가 정말 좋아요. 저희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저 사람들은 본 게 없어요. 저 안에서만 살면은 저게 저 사람의 세계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하면서 온갖 벌러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한 사람이 보면 답답하지만 저것이 바로 우리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말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남들이 다 할 줄 알 때 이제 상식화됐을 때쯤 이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큰 실력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숙명과 운명과 또 이런 것들을 천체로부터 받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체의 힘이 막강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관상이라고 하는 것, 즉 용모는 대체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모 속 안에 숙명과 운명이 혼합되어 강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체로부터 받고 있는 숙명과 내가 또 천체로부터 받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짜임새가 분명한 사람은 짠짠할 것이고 또 얼굴이 이렇게 포근하게 퍼져 있는 사람은 역시 아무리 좋은 숙명과 운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 이렇게 퍼진 상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은 숙명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뛰어나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상은 얼굴의 윤곽과 또 비율 그리고 이목구비의 생김새, 어떤 사람 눈이 조그만 사람 있고 면도칼로다가 찢어놓은 것처럼 잘 안 보일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시원한 사람 있고 그럼 그 사람이 그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가 조그만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뾰족만 해가지고선 바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럼 보기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목구비. 그래서 관상은 얼굴의 윤곽과 비율 그리고 이목구비의 생김새 및 살의 두께 또 피부의 빛이 광채가 나는 피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다 썩어서 화떡튀기한 것도 있고 이런 것 등을 살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명과 운명 그리고 관상을 종합해 보면 거의 완벽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술가나 관상쟁이를 결코 관상쟁이라고 해서 또 점쟁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통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진짜 천체로부터 받은 그런 힘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팔자소관이 딱 맞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때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팔자소관 하는데 팔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주에 나와 있는 글자가 8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 이렇게 두 자씩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합하면 8자입니다. 그래서 팔자소간 하는 거예요. 팔자소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주의 소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와 같은 팔자소관은 사주쟁이들이 다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딱 맞느냐면 숙명을 얘기하거나 운명을 얘기하면 거의 한 90% 정도 맞는데 섞어놓고 딱 맞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빈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종교나 또 이 역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부적을 써주면 뭐 어떻게 한다든가, 또 구슬하면 뭐 어떻게 된다든가, 또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면 뭐 어떻게 된다든가, 신한테다가 뭐 돈을 많이 내면은 뭐 좀 봐준다든가. 돈의 힘도 대단한 거예요. 이북도 가면 뭐 법 없어요. 돈이 법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행동하고 활동하는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잘 몰랐을 때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다시 말해서 이 욕망을 버리라고 한 것은 사실 자의식이 너무 욕망에 무리하게 욕심을 품으면 영혼이 나쁜 쪽으로 행동을 할까봐 삼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의식이 너무 한 군데 이상한 데 빠져 있으면은 영혼이 뻐끄덕 하고선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욕망에 빠지지 마라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그래도 철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마음이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잘못 이해하고 너무 욕망을 참으려고 하면은 영혼의 작용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려면은 해내는 힘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영혼을 몰랐어요. 우리 지구 사람들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자제해버리면 영혼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이 무능해져 버려요.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누군가 밥만 먹여주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뭘 해야겠다. 그러면 그 욕망이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 거저 먹고 사는 직업의 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욕망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면은 굳이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종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종교도 없는데 왜 그러나. 인생의 묘미는 이와 같은 영혼의 활동입니다. 예. 영혼을 움직일 줄 알아야 자신감도 생기고 또 센스도 있으며 또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영혼을 몰라요.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활동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혼으로 사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삶은 숙명이나 운명과는 별개의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영혼으로 움직이는 삶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게 됐든 뭐 숙명이 어떻든 운명이 어떻든 그거하고 사실은 별개예요. 별개지만 꼭 별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도 숙명이 똑똑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숙명이 바보 같은 사람은 뭔 얘기인지 노래 가사는 외워도 이런 말을 안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영혼 스스로가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숙명과 운명 그리고 관상과 상관없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주가 똑같아도 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히 작용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가 해오던 기도나 불공, 그리고 굿이나 부적 따위도 바로 이것의 일종입니다. 예. 이게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기도를 해서 뭐가 됐다. 그럼 영원히 움직여서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불공을 드렸는데 뭐가 됐다. 그것도 영원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100일 동안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봐요. 그게 100일 동안 안 되는 게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식은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하여 무언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진짜는 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현대와 이제 과거가 달라질 것이 이런 점을 알아야 돼요. 예, 옛날에는 뭐 신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신 만나봤어요. 신은 밤낮 놀라다니지 그렇게 안 해요, 일을. 예.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봤는데 신이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러면서 신은 안 해요. 근데 사람들 신이 해줬는 줄 알아요. 네. 그건 자기가 자신이 한 거예요. 또 불공을 들여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또한 부처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한 것입니다. 예. 부처님은 지옥에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돌보느라고 하다 그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 도와서 해줬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 우주를 움직여서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는 영혼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단 지금까지 이와 같은 능력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신이나 부처, 그리고 어디엔가 뭐 삼신할머니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종교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예. 또 그 다음에 역술가도 이제 역술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이제 사이파워 하는 거 배워서 사이파워 가르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파워라는 것은 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때가 오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살아라, 뭐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뭐 어떻게 해라 했던 것이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때를 만난다 하는 그 대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건데, 사이파워는 직접 때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파워를 통해서 뭐 필요한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질,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 그리고 원하는 건강이나 기상이라는 건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뭐 바람 불게 하는 거, 뭐 비 오게 하는 것, 뭐 이런 것, 기상과 같은 모든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이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우주의 힘입니다. 그것이 사이파워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신의 능력 혹은 천지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이 여러분들 도와줬다면 신이 사이파워인 거예요. 예. 신이 그 사람한테 될 수 있는, 사이파워가 될 수 있는 것 정도를 보고선 해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천지를 움직인다고 해서 천지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파워를. 공부도 못하고 또 남들로부터 천대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예, 거기는 개천도 흐르고 또 봄이 되면은 개나리도 피고 이런 아주 정말 좋아했어요. 평소에 그는 자기는 나중에 죽으면 여기서 죽겠다고 어디 딴 데 안 간다 이거야. 여기서 죽고 또 이 마을에 묻어달라고 사람들한테 항상 말을 해왔습니다. 그게 자기가 거기서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가 전쟁이 나서 쳐들어온다는 말이 들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단 한 사람, 바로 그 마을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남겨놓고 다 가버렸어요. 단 한 사람, 바로 천대받던 그 사람만 남겨놓은 채 모두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자 그래도 안 간 거죠. 이렇게 모두가 도망간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거기는 군대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군도 들어오지 않고 아군도 막으러 오지도 않고,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 사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마을을 사랑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그 사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이제 자기 거예요. 이 집도 내 집이고 저 집도 내 집이고. 이것 역시 그 마을을 사랑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마을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사이퍼를 했기 때문에 저기 안 온 거예요. 얼핏 보면 우연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이 사람이 막아낸 거예요, 거기를.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살기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예. 자기네들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자기네는 걱정하는데 한국에 오면 걱정을 안 한다고. 그 전화도 많이 와요. 피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옛날엔 우리도 많이 그렇게 놀랐죠.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50년 동안 놀라가지고 이젠 그냥 죽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네, 우리도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족입니다. 한족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비록 우리하고 적이지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런 날거지 같은 인간이 미국에다 대고 다 초토화 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지금 빵빵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아랍 사람들 못합니다. 예, 이건 뭐 저 얼음이 있는 저 얼음 덩어리에 사는 사람들 그런 말 못해요. 아프리카 인디안들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못합니다. 우리 한족이니까 그래도 굶어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미국을 박살내겠다고 한쪽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족입니다. 같은. 사이퍼는 물론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경험이 있어야 더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그 자체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숙명이 뛰어나든 또 숙명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마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이퍼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부터 단어부터가 상당히 그 영어스럽고 상당히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갖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체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못 배우고 이런 사람도 그 마을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원리 또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원하는 이미지를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어렵다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라는 말이 조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이퍼는 말한 이미지만 선택하여서 실현내는 거지 말의 의미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뜻으로 말을 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도 사이퍼의 일종이죠. 근데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사람은 왜 됐냐면은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안 된 사람은 이미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일단 유명한 어느 여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나는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이 탤런트는 그 부모님이 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모님이 항상 말을 했느냐. 이 여자 태어나기 전에 못생겨도 좋으니 꼭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이쁜 딸이 나오는데 못생겨도 좋으니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지는 못생긴 딸 해서 못생긴 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생긴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는 이쁘지 않게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탤런트는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교정 보는 사람이 이쁘지 않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줬네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퍼는 말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말한 이미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낫게 해달라 그러면은 건강하게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병이 깨끗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병이 싹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사이파워가 받아들일 때는 병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병이 싹 낫게 해달라 그러면 병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아셨죠? 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려서 그 상황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퍼가 잘 안 된다면은 아직 이것이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이퍼는 우리 마음의 뜻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미안함, 또 겸손, 숭고함, 친절 따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마음이 말하는 대로 그 이미지만 그대로 실현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왠지 1억이라고 말하면은 쑥스럽고 또 왠지 미안하고 또 거저먹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크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100만 원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이퍼는 100만 원이 생기게 해줘요. 왜냐하면 1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쌀 떨어지면 꼭 먹을 만큼만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제 내리면 이제 정말 굶어 죽어야 된다. 이러면 꼭 내일 하루 먹을 거 생겨요. 예. 이것도 일종의 사이퍼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크게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사이퍼는 1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크게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꼭 100만 원을 택한다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도 크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보니까는. 예. 한 1억 하면 되는데 1억은 차마 뭔가 양심이 여기서 작용을 해요. 양심이. 여기 전혀 양심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사이퍼가 실현되느냐 아니냐는 확실하게 영혼이 각인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다면 영혼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됐으면 영혼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이 된 마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이 실현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은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라는 뜻은 별 의심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돼요. 근데 많이 생각해서 될까 안 될까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각인이 안 된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곧 의혹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이퍼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사이퍼를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는 사이퍼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껏 한 말이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면은 그 확실하게 각인된 상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각인이 안 돼요. 아셨죠? 이 말은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이퍼는 계속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말을 하면은 영혼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별 의심 없이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영혼에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남을 흉보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거나 남을 흉보면은 그것이 각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여러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흉보면 안 돼요. 저거 사람이냐, 저게 저런 걸 좀비라 그런다. 이렇게 흉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밥 안 먹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이퍼의 힘입니다. 그래서 남을 흉보거나 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은 상대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운전할 때 욕을 하면은 사고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첫째, 내 차에서 욕한 소리 저쪽 차에서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사고 나면 자기가 사고가 나요. 왜냐면 자기가 불러들인 겁니다. 왜냐면 영혼에 꽉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욕할 때는 즐거웠습니다. 아무 사고가 안 났으면 즐거웠습니다. 잠을 깨끗하게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운전할 때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사이파워는 그 속 내용은 알지 못하고 말하는 이미지만 받아들여 성취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 중에 하는 욕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고나 나라 하면 자신이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파워는 평소에 정하거나 택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원하고 정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원했던 것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역시 인생이라는 건 살아볼 만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그것이 거의 80% 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은 첫째, 어렸을 때부터 정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역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좀 모자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꾸 무슨 지도 보고선 가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줄 알고.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 줄 알고도 찾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움직이질 못해요. 영원히 가면 거기가 곧 길입니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 옳은 거하고 한국 사람 옳은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 옳은 거 틀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단 옳은 것은 영원히 가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살고 싶은 환경이나 인생이 있다면 지금 미리 정하도록 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50이 다 됐는데 50도 아직 애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하세요. 55세 때부터 잘 살 수 있어요. 53세 때부터든지. 물론 이렇게 택하거나 정한 것은 영혼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택하긴 했어, 오늘. 그리고 이틀 지나니까 내가 엊그제 내가 뭐라고 택한다 그랬냐? 내가 선택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혼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그냥 말만 하고선 각인이 안 되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영혼에 각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택하거나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onlythought.net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사이파워라는 책을 구입해서 그 뒤에 부록에 보면은 천상검사라고 하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생 패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패턴이라는 부분을 유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에너지 패턴입니다. 예. 오른쪽보다도 왼쪽으로 보면은 가불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음력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짜 음력 양력은 요즘 전부 다 바꿔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성검사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onlythought.net을 쳐서 선성검사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양력생이 됐든 음력생이 됐든 넣으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가불병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쪽에서 자기의 해당 그 날짜예요. 그게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감날인지 을날인지 병날인지 그걸 보면은 그 옆에 자기의 해당되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거기서 선택하면 4개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년, 월, 일, 시가 나오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냐면 에너지 패턴이에요. 이 에너지 패턴은 자신의 에너지가 약하면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해서 억수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에너지 패턴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그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 패턴이 약하면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지킬 만한 에너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8자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저 에너지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사람 성격도 아주 곧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에너지 패턴이 약해. 그럼 그 사람이 크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패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일단 다 말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 에너지 패턴을 저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성검사를 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이파워라는 책 뒤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숙명과 운명, 그리고 관상과 또 좋은 때를 만드는 사이파워에 대해서 모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어진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도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사이파워를 통해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 말고 그 걱정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파워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사이파워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남의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넓게 70%가 이미 공통분모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면, 사이파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택하면 택한 대로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